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의 주제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 안식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안식의 주제를 넘어서 또 우리가 삶에서의 안식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안식을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그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워라벨이라고 요새 그런 단어를 쓰는데, 워킹과 라이프를 뜻하는 말인데, 이제 일하는 것만큼 이제 쉬고, 또 저녁 시간이죠. 쉬는 저녁의 시간에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뭐 일찍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던 이유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발전을 이루면서 이 노동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흐려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타 또 선진국들은 이제 가정의 삶이나 개인의 시간을 중요시 여겨서 이미 해가 지기 전부터 이렇게 퇴근해서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안식의 문제, 쉬는 문제에 관해서 단순히 육신만 쉬고 육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안식을 취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안식은 시간과 그리고 장수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끝내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 전에 구약의 광야의 시절을 보냈던 그 히브리 조상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실패했던 그 과거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확신한, 그 믿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한 것에 끝까지 붙들려 나아갈 때 이 안식의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 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4장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쉼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안식, 쉰다. 신앙의 삶의 전체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이 쉼의 부분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해서 그 안식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예를 또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는 이제 광야의 그 히브리인들 1세대로서 이 하나님께서 초대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 있었지만 그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원인을 바로 전절인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3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듣고 격려하게 격노하게 하던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안식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줄 그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데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의 첫 번째로 후반절에 보면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 19절엔 또 뭐라고 하죠?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3장 끝 말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건대 순종과 믿음에 결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대한 그 안식 속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종과 믿음에 관련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규명을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안식에 대한 것을 단순히 이제 쉰다, 일을 안 하고 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죄가 들어온 뒤에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몇 가지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텐데 안식에 대한 규명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누가요? 내 자신이. 이제부터는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스스로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3장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일까요?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 이후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온 것이죠. 이것만 보니까 우리가 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된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타락 전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들, 이게 다 뭡니까? 땀을 흘리는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우리가 생산하고 나누고 거래하고 이런 일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고이고 땀입니다. 이것은 타락 전입니까 후입니까? 1장으로 보면 이 전이죠. 그래서 타락 전에 이미 땀 흘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되. 이 역시도 타락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두 가지 일이 나오죠. 경작했다는 것은 일하였다라는 것이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라는 일의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모두 땅에서 일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죄 때문에 일을 하게 돼서 이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전후의 차이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의, 그러니까 탐욕과 죄악의 결과로 이뤄진 노동은 이 즐거움의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착취하고 탐욕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버는 행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노동은 같지만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땀을 흘려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셔서 그분이 시키는 일에만 일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냥 일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착취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엔 철저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까지 돌보아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달라진 일의 수고로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얼마를 쉬어야 다시 일을 복귀했을 때 힘이 날까요? 또 일을 시작하면 쉬고 싶다. 그렇죠? 일주일 쉬면은 좀 일이 편해질까요? 한 달, 1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배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일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일했던 그 하나님과 상관된 수고로움, 그것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하여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져 버린 것이 죄 때문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상관된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모두에 다루었듯이 순종과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 앞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땀과 수고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사 내 땀과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4계명의 안식에 대한 계명이 있죠. 그 안식이 회복되어야 이제 자신을 책임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이 삶의 구조,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인생입니까? 그래서 뭐 이제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20살이 되면 너가 알아서 책임지는 성인이 된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20살이 되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별로 간섭을 안 하죠.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 뭐 친구가 뭐 공부 안 한다고 뭐 압박을 주나요? 교수님이, 선배들이? 그런 거 없죠. 스스로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나 자살률, 우울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할 나이이긴 한데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사회가 받쳐주질 못하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고 부정과 부패를 보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책임질 수가 없네, 내 자녀를, 가정을, 나를 책임질 수가 없네라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자괴감. 그래서 자신이 땀을 흘리고 평생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은 나 하나를 책임지는 것이 그토록 삶에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따를 때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기 시작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면 길을 내시는 분,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안식이 없으면 나는 나를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죠. 진정한 그럼 안식은, 영적인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방금 앞에서 다룬 그 내용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예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안식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삶의 실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삶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안식이 들어와 있는 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칼의 노래로 유명한 그 김훈이라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산문집 중에 이 라면을 끓이며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 단순한 뭐 산문집인데 그 밥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 사는, 벌어 먹기 위해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놓은 것인데, 그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나요?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으로 먹여주시지 않는다. 맞아, 하나님이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였는데,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얼마를 채워주시고 어떻게 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일매일 간섭하고 계신가? 내 한마디 끝에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주고 계신가? 그러지 않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나를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오늘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은 이 김훈 작가도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들어주셔야 하는 관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은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김윤 작가가 이렇게 이런 대목을 썼는데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두지도 창고에 모여들지도 않는데 하늘 뭐죠? 아버지께서 기른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주의 관계로 머물지 않습니다. 피조물들, 꽃들, 새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에 대하여 아버지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는 무조건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지,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관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한 백합화와 새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로 인식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의 백합화 정도로 내가 그냥 은혜를 입으면 그만인, 아버지가 아닌 그냥 창조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이후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정의는 다른 나라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신앙의 태도는 이방인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관계하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창조주 이방인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분을 아버지로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이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1세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불순종으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식으로서 이제 탄탄대로로 모든 삶이 그냥 쉼으로만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조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삶의 실천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실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 가나안 땅 삶에서 어떻게 안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먹고 나에게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여
안식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 것 자체가 안식입니다. 나가서 허비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먹게 되고 마시게 된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온 것. 그 돼지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방탕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옴 자체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더불어 먹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안식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도 영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완전하신 그분만을 따르는, 그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그분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안식이란 것이 실제 삶의 실천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 절씩 이제 잘라가면서 잘게 이 말씀을 해석해 갔지만, 오늘은 좀 통전적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안식은 우리가 이제 앞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먹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럼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로 먼저는 일상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또 반복되는 패턴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멈춤과 고독의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를 봅니다. 이 멈춰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이 멈출수록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더 선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중단하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성도들은 너무 많은 취미를 갖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중단하고 멈추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일상의 모든 시간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듣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일상이 멈춰지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멈춰져 있는 시간들은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죠. 그것 중에 하나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잠자는 시간도 대단한 안식인데요. 우리가 잠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뭐 밤을 새서 하지 뭐 잠이 뭐 중요하냐. 그렇지만 이 잠자는 시간도요, 영적으로는 이제 매우 이 일상이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잠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육신과 영이 중단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 많이 나타나시죠? 구약의 신약에서 이제 성경이 완성 시대로 은혜 시대, 그리스도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잘 안 나타나는데 구약에선 왕왕 어디 많이 나타나시죠? 꿈에 많이 나타나십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도 칭할 만큼 꿈에 많이 나타나시죠. 일상이 중단된 쉼과 안식의 상태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려놔야 할 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 욕심과 내 시간으로 꽉꽉 채워서 어쩌면 안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너무 없구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고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멈춰지는 시간들 가만히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도 그냥 아침 새벽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막 집에 와서도 막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막 골치 아파하고 누가 말 걸면 나 일 많은 거 몰라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도는요 이런 일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의 영적인 안식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면서도 일 생각, 일 중독, 그죠?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충분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안식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멈춰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멈춰진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실천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안식은 이 시간과 결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세 번째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매우 간단하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아침을 말씀 혹은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출근할 때, 오늘 자녀들 만날 때,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직장의 누구누구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일상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내 의로 하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은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한테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이번 주가. 하루하루의 끝맺음 속에 이 감사 제목을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의 매우 유용한 실천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 감사 제목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이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이 안식의 삶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시간을 중단하고 멈추고 쉬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 사실 이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6일 동안 이 땅을 지으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쉬셨습니다. 쉬셨는데 뭐 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6일째의 창조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갖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이 완전히 드러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첫 번째 날이, 빨간 날이 무슨 요일로 되어 있죠?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그리스도께 나와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나를 먹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먹고 살리심이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을 첫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의 삶은 첫날 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첫날의 고백은 모든 삶의 고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권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일주일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는 성경대로입니다. 나를 위해 기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순종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 안식의 평안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처럼 예배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이 교회가 그 안식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뻔하잖아요. 내일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내일 결과 얻겠구나. 이 뻔합니다. 무슨 기대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일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정점은 일상을 중단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과 일상과 또 마무리 속에서 참된 안식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